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십니다. 끝까지 주님만 사랑합시다. 네,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바랍니다. 어떤 시인은 2월은 벌써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차게 우리가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새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이 가고 2월, 그것도 내일 모레면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본다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설을 맞이해서 가족 친지들이 다 모일 텐데요, 이번 설에는 부디 내 의도대로, 내 판단대로 보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런 눈으로 그냥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성경은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세 번 얘기를 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멘. 아직 그렇게 안 보이시면 아직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높은 담을 무슨 힘으로 뛰어넘으시렵니까? 인생의 높은 담을 무슨 힘으로 뛰어넘으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요,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무슨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도 그분의 입장이라면 그보다 잘한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어서 성경에서 가장 다윗이 어려웠을 때 쓴 시를 함께 읽었습니다. 같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34장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할 수밖에 없고 쫓겨났었던 그 순간. 52장 도액이 사울 앞에 다윗을 고발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었던 그 아픈 순간. 54장에 10사람들이 또 다윗을 밀고 해가지고 도망 다녀야 됐던 그 순간. 58장에 마찬가지입니다. 도피해가지고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읊었었던 시. 59장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감시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겨우겨우 도망 나와서 썼던 시.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썼던 시가 63장이에요. 이 시를 같이 그냥 읽었습니다. 울면서 읽었습니다. 울면서 같이. 여러분들도 한번 이 아름다운 시들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갈 수가 없어서, 목사님 다윗은 어떻게 됐나요? 다윗은 어떻게 됐나요? 죽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마지막 시 18편을 읽었습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그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이 이 모든 얘기를 겪고 난 다음에 외쳤었던 고백이에요. 이 10편 18편을 읽고 나자 그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10편 18편은요, 이렇게 그 앞에 읽기 전에 1절 앞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을까요? 이 시를 여러분 혹시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이 대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사실 이 시편의 시가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했었던 시를 다시 옮겨서 시편에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하나가 달라요. 그게 뭘까? 그 시의 전체적인 주제를 1절에 써놓은 것만 달라요. 그게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참 사무엘에게 그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얼굴에 여드름이 드럭드럭 나고 얼굴에 홍주가 띄었던 아마 10대 후반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후부터서 어때요?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까요? 놀라운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어려운 일들이. 그리고 그 긴 기간 무려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30세가 되어서 헤브론에서 드디어 그 언약대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이후로도 뭐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는 다윗이 이 모든 과정의 삶을 거의 다 살고 인생의 노년에 사무엘하 22장이면 이제 곧 끝나가는 거예요. 그 노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쭉 돌아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다 나겠죠. 자기 인생에 방금 얘기했었던 그 순간에 사무엘에게 그 기름 부음 받았던 그 뜨거운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순간이 생각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그 엘라 골짜기에서 그 놀라운 광경, 한 번도 듣도 못한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 소리를 지르니까 그 백성들이 영웅처럼 알았었던 형들, 군사들 전부 뿔뿔이 쥐새끼처럼 다 숨어버리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그 쩌렁쩌렁했었던 그 골리앗의 함성, 지금 생각해도 거짓말 같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해놓고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랬지? 아니야, 내가 한 건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게 도저히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나와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선포를 하고 그 골리앗과 나와 싸웠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돌을 던졌었던 그 순간 말도 안 되게 그 돌이 가서 확 그냥 총알처럼 박혀서 쓰러져 버리고 그의 목을 들어 올렸을 때 그 숨어 있었던 양 골짜기에서 와 하는 그 병사들의 함성, 즐거움 소리, 금이 환영했을 때 그를 맞으면서 길가에 도열해서 박수치며 좋아했었던 그 백성들, 동네 사람들, 그 여인들의 모습들이 눈에 선한 거예요. 바로 어저께의 일처럼. 그뿐만 아니라 너 여기 왜 왔냐? 이 교만한 놈아, 네 양떼는 어디다 뒀느냐? 네 헐리를 안고 왜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자기를 욕했었던 그 엘리압과 그 삼마 형들의 그 묘한 표정들도 그대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요나단과의 그 아름다운 우정, 자기를 친형제보다도 더 사랑해 줬었던 요나단과 어쩔 수 없이 헤어졌었던 그 들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그 정말 도망다녔었던 그런 순간들, 저녁에 아내와 잠을 자고 있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그 첩보를 듣고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성벽으로 줄을 타고 도망갔었던 그 밤, 미갈과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뒤에 나중에 만나보니까 그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순간들이 파란만장했었던 그의 인생에
얘기들이 쭉 생각이 나요. 야,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갔었어요. 황무지로, 동굴로, 광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일이 술술술 다 풀릴 줄 알았는데, 그 순간부터서 왕의 미움을 받아서 단 한 번도 따뜻한 방에서 두 발을 뻗고 자본 적이 없어요. 들판에서, 굴 속에서, 피해서, 처마 밑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도와줘서 그 빵 몇 조각을, 제사 지내고 남은 빵 몇 조각을 줬다고 그 놉당에서는 놉의 제사장과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어린 아이와 여인까지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두로 도망을 갔는데요, 거기서도 또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친 짓을 하고 춤을 진리를 흘리면서 연극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로, 결국에는 목숨을 위협받는 그 자기 자신, 가족들을 데리고 아둘람 굴로 피신해서 왔어야만 했습니다. 그 수많은 전투들, 그 일 나를 구했었던 그 순간들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전투를 하고 죽어가면서 그 죽어가는 그 동료의 손을 잡고 제발 죽지 말라고, 제발 힘을 좀 내려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들이.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자기 샤인데요, 나라를 구해준 영웅인데요. 심지어는 자기가 앞으로 악령이 들었을 때 수금을 타가지고 악령을 쫓아줬잖아요. 그죠? 더더구나 자기 그 왕이 될 왕자의 절친이잖아요, 절친.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 눈에 보아도 다윗은,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을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자기를 떠나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 있을 때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의 왕이, 초대 왕이 돼서. 그런데 그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다윗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순간에 어때요? 두려움으로 임한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임한 거예요. 뒤에 보면 18장 29절에 읽어볼게요. 사울이 더욱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내 사랑을, 자기가 잘못한 건데 내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자기가 다 뺏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순위로, 자기의 이 왕좌를 빼앗을 영순위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다윗은요 참 놀라워요.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요.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자기를 잡으러 왔었던 사울과 여러 신하들이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 뭐 발을 갈리려고 했다는 것이 뭐 화장실 보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화장실 보러 갔는지 그 속에 숨어 있는데 거기 와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때 다른 동료들이 지금 죽여야 된다. 지금 죽여.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기회다. 지금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옷자락을 잘랐어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옷자락만을 잘랐어요. 참 대단하죠. 나중에 이 사실을 이 골짜기 양 옆에 서서, 이제 골짜기가 굉장히 이스라엘에 깊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한번 넘어서 저기까지 가려면 한나절 이상 걸려야 돼요. 서로 마주보고서 그 억울한 사정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자기를 죽이려고, 악령이 들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울이 갑자기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너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선의로 나에게 대했는데 내가 너에게 크게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네 목숨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셨는데 네가 그것을 해야지 아니하고 나를 살려줬구나. 그러면서 후회를 해요. 내가 다시는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터인데 훌륭한 왕이 되다오. 그리고 나에게 두 가지만 약속을 해다오. 하나는 네가 왕이 되거든 내 자식들을 손대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미리 겁먹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겁먹고. 또 한 가지는 맹세기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역사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하지 말아라.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겠죠. 근데 악령이 또 임하자 또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또 잡아 죽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또 일어나자마자 초창기에 몇 번을 제외하고는 사울이 했었던 일이라고는 다윗 잡으러 다니는 일밖에 한 일이 없어요. 계속 날이면 날마다, 여기서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근데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찬스가 옵니다. 그것이 시방무지에서 비슷한 상황이 옵니다. 저녁에 야영을 하다가 깊이 잠이 들었는데 다윗과 군대들이 조용히 그 야영지를 침입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결로의 찬스였는데 또 그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울의 그 창,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창 두 번이나 던졌잖아요. 두 번이나. 심지어는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순간에도 던졌어요. 자기를 옹호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냥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겨우겨우 피하긴 했지만 지금이 생각해도 모골이 아주 송연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또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참 볼 낯이 없겠지만 시작.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구나. 대단히 잘못됐구나.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를 축복하고 보냅니다. 근데 진짜 같아요. 이번에는 그 표정을 보니까 진짜 같아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그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를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를 보게 돼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참 파란만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파란만장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잘 보일라나? 이 라마라요드에서 처음에 여기서 이제 거기가 수도잖아요. 기부아가 수도예요. 거기서 높당으로 도망가요. 두 번째로 높당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제사장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또 도망가요. 또 벌써 저까지 도망가 버렸네요. 저기 도망가요. 세 번째가 저기 도망가요. 에글론, 가드로 도망가요. 거기서 미친 짓을 해가지고 아둘람 굴에서 아까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 이후에 두려워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요단강 사해를 건너가지고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모압 땅까지 갑니다. 자기 자식, 자기 부모들을 거기다가 맡겨요. 그리고 우리가 갔었던 수요일날 살펴봤었던 마사다 광야에 거기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선지자 갓이 여기 있지 말고 유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유대 헤레 숲을가로 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도망가요. 계속해서 힙 광야로, 마온으로, 바란 광야로, 엔게디로, 마온으로, 그 다음에 저기 다시 시글랏으로, 마지막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은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지금 회상하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많은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 순간에 두말할 필요가 없이 딱 한마디로 자기 삶이 정리되는 말이 떠오른 겁니다. 그 말이 여러분 뭡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말은 그냥 부를 수 있는, 그냥 외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철저한 그의 삶의 고백이에요. 아주 찐을 빼는 그 고백이 에키스의 에키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힘이 아니었다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험 가운데서 건져 주셨고,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것이 없는데 그처럼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그 힘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의 고백이에요. 근데 다윗이 온 여기다가 왜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다른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의지이십니다. 세상에 다른 사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해봐서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그랬잖아요. 다윗이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힘이었습니까? 자기가 그 담력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지금 애울하게 애울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시작.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 다음에는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다윗이 용감해가지고, 물론 용감하죠. 겁을 상실해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다윗이 그런 무모한 일을 할 만큼 미련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 후에 정말 그 놀라운 일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고요, 나라를 구하고요, 장군이 되고 전쟁의 영웅이 되고 살아있는 전설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아까도 방금 얘기했던 대로 영모의 영순위로 먼저서 파란만장한 도망되는 삶을 살았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이 곧 진정한 행복이 아닐 때가 많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한 만주심일 때가 많아요. 다윗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의 환경이 어땠는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한 단어로 설명한 것이 바로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 5절 시작.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있었다. 죽음의 물살이 나를 뒤덮여버렸다.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맸고 죽음에 다시 나를 끌어들이는 것 같았다.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죽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수월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혹독한 시련과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하고서도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주위를 돌려봐도 힘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고, 아멘, 주님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심을 응답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그 고통 가운데서 일어날 힘을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공격하지 못하고 막아주시고 지금까지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힘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수치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었어요. 혹독한 위기, 끝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이길 수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존한 것 정도가 아니에요. 생존한 것 정도가 아니라 어쨌습니까?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우뚝 세워 올려놓은 현명한 왕, 형군이 되었어요.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예요. 자존심이에요. 이스라엘의 태극기가 다윗의 별 아니에요.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다윗의 고백이에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거기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를 만납니다. 교회 안 다닌 세상 사람들만 이런 위기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인 그런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생각지 못한 이별이나 죽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을 배반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넘기 힘든 장애물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힘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끈기가 있어야 버틴다고 말합니다. 순발력이 있어야 피해간다고 말합니다. 리지얼런스인가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다시 잡초처럼 일어난다고 말해요. 뭐니 해도 머니의 힘이 세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돈도 필요하죠. 버팀목이 될 든든한 직장과 가족이 있어야 된다고, 연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이면 다 됩니까? 그것이면 다 되나요? 다윗도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윗도요, 용맹하면은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사위 삼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그러나 실제로는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블레셋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남자 100명의 표피를 잡아오면 내가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다윗은 맨손으로 가서 혼자 힘으로 2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딸 메라브는 이미 결혼해버리고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그 딸과 둘째 딸과 결혼을 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금 실력이 대단해서 악령을 물리칠 정도였어요. 이 물맷돌 던지는 것은 장인의 솜씨였습니다. 그 넓은 데 다 빼놓고 이마에 정확히 맞출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어요. 문장력은 얼마나 출중합니까? 시편이 150편이에요. 그 50편 가운데 150편 가운데 75편 확인된 것만 다윗이 썼습니다. 기가 막힌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매년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돼요. 관계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촌구석에서 그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양치기였지만 관계를 잘해가지고 왕의 아들이 철친으로 삼았다니까요. 인기는 얼마나 높았습니까? 거리 갈 곳마다 지나갈 때마다 여인들이 그를 흠모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인물도 출중하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정작 어려운 순간에 진정한 힘이 됐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는 거 하는 것을 다 그는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부모님 이새는 이미 그때 당시에 나이가 늘 많았습니다. 8째 아들이니까요. 그의 형 그를 욕했습니다.
그가 믿었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 세월이 지나자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용맹했었던 장군마저도 나중에 반란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예뻐했었던 그의 아들마저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죽은 광경을 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해서 다 쏟아부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가 삶을 통해서 배웠었던 절절한 그의 고백이 뭐라고요?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힘을 주고, 나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지금 인생을 돌아보면서 썼지만 이미 이 시는 광야에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있었던 시예요. 마음 가운데 늘 고백된 것을 그때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스라엘 지금 가신 분들 곧 있으면 광야를 원 없이 보게 될 텐데요,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저는 제일 은혜스러웠던 것이 두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 옛날 고대의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갈릴리 해변이 제일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수요일날 저녁에 얘기했었죠. 그 광야에서 그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쓸쓸한 곳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려보면 그 광야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예요. 누가 진정한 나의 도움이시며 진정한 나의 친구인지를 알 수 있는, 누가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예요. 든든히 두 무릎을 꿇고 고개 들고 있는 자 중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무릎 꿇은 자가, 그런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적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겸손의 자세에서 어때요? 주님만 내 도움이시고, 읽어보세요 여러분. 주님만의 나의 빛이는, 주님만의 내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에셀 나무처럼, 에셀 나무는 아무도 자라지 못하는 거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이슬만 바라고 그것만 먹고 사는 나무예요. 에셀 나무처럼, 광야 에셀 나무처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여러분, 다윗이 썼던 기가 막힌 시들이 가장 절창이 언제 써졌다고요? 광야에서 써졌어요. 제가 읽어드렸던 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34장, 그죠? 52장, 54장, 57장, 59장.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시랴.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힘으로 두려움과 비난을 당당히 맞서설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문제에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독을 버텨내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싸움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힘의 원천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힘,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견뎌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요. 왜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에는 특별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그 힘은 영원한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해 주는 힘은 영원한 힘이에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이 영원합니까? 권불 10년이에요 여러분. 그 화려했었던,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었던 그 권력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취임할 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싸늘한 교도소 방에서 지금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권력? 아니요,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젊음, 아름다움, 그것은 곧 쇠해버립니다. 쇠도 녹이 슬어요. 기술도 닳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그 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힘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힘은 신실하신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이러게 저러는 것이 아니에요. 늘 동일해요. 늘 동일해요. 내가 잘날 때는 나를 이뻐하고 내가 잘못할 때는 나를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천만이 일어서서 나를 손가락질할 때에도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내가 믿었던 건강이 나에게 사라지고 돈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돌을 맞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영원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무엇가 두려우세요 여러분들? 그 힘이 있다면 그 험한 길을 능히 이길 수 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일평생을 겪고 경험하고 나서 느낀 것을 우리에게 피 끓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힘 의지해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장벽을 넘었고, 내가 그 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골리앗 앞에서 미친 것처럼 달라들었고 그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의 힘의 원천은 뭐였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2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읽어보세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힘의 공급자라는 말입니다. 신실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만나시죠? 누구 의지하시겠어요? 여러분, 고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아는요 정말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거예요. 고독이 그 고아와 그 다음에 홀로 된 미망이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다윗처럼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때로는요, 신명기 32장 11절처럼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백수의 왕자처럼 저 높은 하늘, 저 넓은 세상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왕으로 기르기 위해서 때로는 둥지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연단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정작 어려운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잽싸게 와서 움켜잡고 그 등에 업고 마침내 어때요? 다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보호자 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욥처럼 그를 연단하고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불순물이 쫙 빼진 이제 왕의 진정한 면모를 갖춘,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게 하십니다. 다윗의 시와 다윗의 인생 이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이, 아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애야,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아멘. 믿으십시오. 내가 너의 힘이 될게. 너의 힘이 없니? 너 나약하니? 무섭고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 Don't be afraid. 내가 너의 힘이 될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끝까지 네 곁에서 너를 응원할게. 힘을 내. 나를 믿어. 다윗처럼 한번 도전해봐. 불가능해 보이는 너의 앞에 있는 그 벽을 한번 뛰어넘어봐.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서우야,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네? 답이 써졌잖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런 사람을 너 사랑하지 않겠어? 사랑하겠지. 준빈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당연히 사랑하겠지. 그지? 자,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주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 다윗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면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왜 사랑했을 것 같아? 서우야, 목사님이 서우 사랑하는 거 알지? 왜 사랑할 것 같아? 네가 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다 줘서 사랑할 것 같아? 왜 사랑할 것 같아? 그냥 네가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냥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사랑은 이유를 달지만 그것은 그 사랑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이유예요. 사랑은 그냥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냥 좋아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다윗을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뒤에 글을 썼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주 이 뒤에 주보교회 예수 향기를 썼는데 대부분 다 안 읽어보시더라고요. 오늘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써놓고도 가슴이 뜨거우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로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그냥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먼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커녕 늘 무시하고 조롱했었다. 여러분도 읽으시라니까요. 그가 그대를 믿는 것은 그대가 믿음직해서가 아니다. 당신은 가돗이라처럼 수없이 그를 배반하고 떠났었다. 그가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기뻐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늘 그의 눈에 눈물 맺히게 했고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다. 그가 나를 떠나지 않는 까닭은 내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아서가 아니다. 나는 늘 양 같아서 기회만 되면 자기 제 갈 길로 떠났던 방탕하였다. 그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당신이 용서받을 만큼 용서하고 회개해서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하고 비겁한 겁장이었다. 그가 우리에게 희망을 버리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늘 그만을 바라고 소망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늘 분화방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달려갔었다. 그분이 나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나 속셈 때문이 아니다. 그냥 당신이 좋을 뿐.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비밀이라 부른다. 이것이 내가 진짜 그분의 자녀요, 그분이 우리의
참 아버지인 증거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큰 담을 어떻게 뛰어넘으시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뛰어넘으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뛰어넘으시겠습니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분만을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듣고만 계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일어날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도전할 능력을 주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친구 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동영상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the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신실한 아버지로 믿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했었던 그 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승리를 주십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윗처럼 우리를 통해서 온 땅으로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할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함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한 것을 그들도 인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두 손을 높이 들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신실하신 보호자요 영원한 내 편 되신 하나님,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향기 가족들 여러분에게 영원히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